24번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28절, 38절을 보면 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 인사를 해요. 그리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그 준비한 말씀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죠. 일단 28편. 26절부터인데 28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27절부터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인사지? 너무 거창한 인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이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으로 내는 것이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냈어요. 자,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 동침했다. 잠깐만. 혹시 토마스 형님 준비한 거 있습니까? 예, 예. 연사님 이해가세요. 네. 동침했다. 경험적으로 알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남자하고 동침한 적도 없고 응? 그런데 성령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또 여기 보면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 저는 아웃라인만 간단하게 해요. 예. 사도행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몇 절로 읽었죠? 11장 10절 10절. 그리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고 12장 22절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난 자. 이걸 말하려면 창세기로 또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사라와 하갈 아까 저기 아까 저기 에자민이랑 읽었죠? 그 저기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라는 자유자고 하갈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옥경장님이 다 해줄 거고 자유자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부활의 아들들을 말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네. 좀 길게 하시지. 내가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 못 하잖아.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 많으시네. 내리시네. 아니,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누수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누시 그 보아스의 그 옷자락에 못으로 덮임을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요. 원하건대 내가 아닌데? 2절이래. 1장 2절이면 내가 하나님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중요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타할까 두려워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합니다. 또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느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비용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병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니 내가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위하여 이제 정결한 처녀로 여기서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이르고 준비함이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게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 정결한 처녀를 중매하려고 이제 교회를 세웠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가르침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이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율법으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이제 틀렸고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후퇴할까 하노라. 이제 바울 사도가 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깨끗함이 있고 복음을 전해서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 창세기처럼 뱀이
이제 하와를 깬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다 이제 가우사드가 전한 복음을 다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가우사드를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이제 간교한 그 말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5장 5장 26절 27절 이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심이라.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여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계시록에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14장 3절 4절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손님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한 자들이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이제 계시록은 완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들을 구속하셔서 속량하셔서 거룩한 여기는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라는 것은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는 이제 남자가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음녀와 더럽히는 여자들과 더불어 같이 하지 않고 이제 정절을 지킨 자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구속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기는 자들을 여기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가세요. 예, 아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은 룻기에서 인용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아까 룻기는 안 읽었으니까 한번 룻기 3장의 7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룻기 3장의 7절에서 9절까지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의 옷자락으로 룻을 품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것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가 심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수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잉제님이 이것을 뭘로 비유를 하셨냐면 궁중의 무수리가 왕의 침궁에 불려가서 왕과 동침을 해서 왕의 시를 받아서 잉태를 하는 아주 놀랍고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과 마리아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 씨가 마리아에게 심어져서 예수가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였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마리아는 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아래에 있는 그런 율법 제도권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소수의 무리인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에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아래에 있는 그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엄탕하다, 엄탕한 엄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보고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엄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장가를 들지 않잖아요. 반드시 정결한 처녀에게만 장가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엘리사벳이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진 다음에 요한을 잉태를 했고 또 사라도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진 다음에 이삭을 잉태했다는 것은 그 세상신 마귀에게로 끌려가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영혼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복되어서 돌아온 자를 뜻하는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먼저 모세로부터 전수받았던 그런 율법 말씀들을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신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런 소수의 무리에 속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학생부 아이들 아이들 말씀 공부를 위해서 사무엘 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말씀들을 좀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15장 3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던 건데 왜 힘없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뭘 안다고 이렇게 싹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재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완전히 멸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말렉을 싹 도륙을 낸 다음에라야 그 나머지 이제 남은 조속들도 가난 그 남은 조속들도 다 굴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엘리사벳이나 사라나 경수가 완전히 다 끊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나의 재성을 완전히 다 도륙해내야 그래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평마를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신 마귀에게로 끌려갔던 영혼들이 구속자이신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에게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모든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소수에 돌아온 무리들을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 전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계의 그 예배당에서 나오지는 못하면서 입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없어. 요즘에는 그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죠?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 예배당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입으로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은 전혀가 아닌 거예요. 엘리사벳도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서 요한을 또 이삭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해를 옷 입은 여자도 이미 해를 옷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 또한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을 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엄탕하다, 엄탕한 고멜과 같은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수가 끊어질 수 있는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뭐 고린도후서 11장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런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창세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될 자를 이렇게 이끌어서 소개를 중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먼저는 짐승을 다 만들어서 짐승을 중매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짐승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잠겨서 이제 아담의 뼈를, 이제 갈비뼈를 꺼내서 뭐 이렇게 했더니 자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다 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오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도달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개떡같이 된 것 같은데 답변은 찰떡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갑자기야. 감사합니다. 오. 아, 이제 우리 지체들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표현해줘가지고 웬만한 건 이제 나한테 했으니까 저는 그 처녀에 대해서 한번 그 좀 더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 표상적인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처녀가 나오면 이 땅에서 처녀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처녀가 무슨 뜻이에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의식에서 이 처녀성을 가지고 굉장히 상품화하고 이거를 뭐 어떤 그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신에게 막 처녀를 바침으로써 어떤 그 신도 이 처녀를 좋아하는 그 신은 미쳤어요. 왜 처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처녀를 좋아하죠. 처녀를 얘기하셔요. 자, 그럼 이 처녀는 순결함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 정결한 처녀라는, 마리아라는 뜻이 정결한 처녀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싼 그 나영재님 보시는 책은 30몇만 원짜리 책이라는데 거기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결하고 안 정결하고 그 뭔 차이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남자의 손을 탔느냐 안 탔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성경에 가서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부가 되기로 작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놈의 시를 받았으면 그게 부정한 거잖아요. 혜미 씨를 안 받았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그러면 이 마리아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라 얘기로 가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처녀로 아이를 낳았고 사라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둘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배란이 돼서 알을 낳아야 되고 알을 낳은 다음에는 씨가 들어와야 이게 아이를 낳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대.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번 오늘 저는 이제 쭉 가볼게요. 여기서 처녀 그러면 그 다음에 정결하다 그건 거룩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또 하나 더 거쳐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을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 상을 많이 보셨죠? 분명 예, 아까 무슬이 얘기했는데 무슬이가 그 왕한테 불려가서 하룻밤 지내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은혜를. 선을 입었다 그래요. 네. 선을 입었다 예, 그러는데 성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요? 그게 성은이 뭐 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어찌됐든 그 성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은을 입어서 잉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지. 해주시고 맞는데? 저기 네. 그래서 성은을 입었다 예, 이제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아까도 지금 천사가 와서 네가 성은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놀라 뒤집어진 일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나름대로 꽃다운 처녀가 막 이제 곧 종혼을 했잖아요. 남편 정해졌잖아요. 잘생긴 요셉하고 건장하게 생긴 저 요셉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막 지금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데 너 성물을 입었어.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날벼락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게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순식간에 계산하죠. 그 우리 먼저 배운 선생님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공동체를 하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공동체는 뭐예요? 제가 다 갖다 놓고 누가 저기 한 사람 관리하고 공동체 생활 한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랄. 처음에는 10에 2조 내라고 해서 거기 안 갔는데 거기 하면 살림 망하는데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많이 계산해 보고 아이고 여기가 망하겠네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목사를 11조를 받아봤는데 이제 11조 어떻게 내? 못 내는 거지. 근데 그것도 10에 2조를 내라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안 갔는데 이번에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참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못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공동체 생활 한다고 쳐. 그럼 그 돈 누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그거 결제받아가지고 내 돈 냈는데 내가 결제받아가지고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더러운 짓을 왜 해? 그 부모가 네 부모한테 용돈 받아도 네 그 부모가 잔소리하고 돈 주시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옆길로 너무 많이 새지 마세요. 예. 그 뭐 남편이 뭐 생활비 준다고 뭐이저 윽박질로 그러면 저 새끼들 이혼해 버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라고 순식간에 그 육신을 벗은 천사도 아닌데 그 계산 안 했겠냐고.
근데 저는 어디서 그런 적이 있느냐면 주의 계집종 의원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가 이 고백이 와 근데 나영진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사리가 붙은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뒷받침을 하느냐면 그 이사야서 7장하고 9장에 가면 그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었다 이런 말씀들이나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는 뭐라고 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 예언이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아까 옥경자매가 인용했는데 남자를 여자들이 둘러싸리라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한 처녀라고 그러면 벌써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가브리엘이 인사할 때 그 예언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구나 하고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순종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대로 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으로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느냐면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 네가 그걸 보고 그리고 네 마음이 찢어지겠다고는 그런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내가 예배당에 와서 또는 이 집회에 와서 이렇게 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너무나도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계시로 어떤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자여야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몇 장 몇 절이더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레위기에서 이 컴퓨터는 주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신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인용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 영, 이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은 알겠죠? 거룩함과 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애자자매님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아까 몇장 몇 절에 거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따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영과 세상의 영, 아까는 이 종의 영 그랬는데 여기는 다른 예수를 가르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거를 비틀어 가지고 살짝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뭐라고 했느냐? 다른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영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영에 대해서 또는 사망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게 뱀의 씨를 받은 부정한 여자가 된 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건너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 물로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내가 기독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물로 씻음을 받고 나면 옛날에서 기독교에서 했던 게 모든 것이 수치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11조 내고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그게 11조 내면 그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하나님 얼마나 모욕하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돈귀신이라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안식일도 안식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에서 5장 초반에서도 안식일이 병 고치니까 지랄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너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잖아. 너 어디서 배웠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영이 뭐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녀 마리아다. 존귀한 처녀 마리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사라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룩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였던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다 다녀봤잖아요. 안식일교도 다녀보고 거기서 안식일교리로 더러워지고 순복음교회로 더러워지고 장로교회 삼위일체는 예정론으로 더러워졌던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은 물질에 복 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던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두덩두덩 들어 있었어요. 그 이 정의로.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제 깨닫고 나니까는 처음에 못 들을 때는 잘못됐네 그러다가 좀 더 장성하고 그런 것들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울거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장성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사라가 이제 우리 또 표상으로 가야 돼요. 사라가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제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표상으로 봅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여자들은 어떤 남자한테 끌리나요? 팔뚝에 막 힘줄이 딱 울거진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가슴이 동안돼요. 설렌대. 예. 가슴이 딱 발달돼가지고 몸이 발달된 남자를 보면 설렌대. 이게 뭐냐?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남편감이 누구냐 지금 이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뭔 줄 아세요? 긴 생머리를 기르고 있으면 우리 형제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젊은 여성들 생머리 길게 하고 하면 귀엽고 앞에 얼굴도 보려고 막 가서 혹시 뒤돌아본 적은 없으셨는지. 예. 우리 형제님은 좀 저기 점잖으신 것 같아가지고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몸이 딱 이렇게 잘 발달해가지고 건강해 보이면 남자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굴이 예쁘면 또 그것도 설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리따우면 얼굴로 표현되고 긴 생머리는 뭐예요? 그거를 뭐 남자가 왜 설레느냐? 생명력이거든.
근데 이 젊은 여자의 생명력은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이 충만할수록 머리가 상단 같은 머리, 윤기 흐르는 그 칩 같은 그 머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들한테는 가슴이 설레. 근데 여자들은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몰라, 자기들. 그런데, 그래서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서는 그 뽐내는 것도 사실은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자, 근데 그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들도 나이를 먹으면 사물의 이치가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젊은 애들은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자기도 그 나이를 먹어야 그게 알아들리는 거야. 아무리 야 이놈아 여기다가 머리 받으면 너 머리 피나고 아파. 그래도 들이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아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다 공감이 되고 다 이해가 되네. 이게 뭐냐? 그러면 늙은이는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젊은이들은 샘머리 앞에 이 공손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잖아. 머리가 희고 거의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거는. 젊었을 때는 피부에 물광을 자랑했지만 늙어서는 주름을 자랑하고 흰 머리를 자랑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뭐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내가 교훈으로 가르쳐서 아이를 낳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표상처럼 늙어서 아이를 낳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우리가 그런 거를 자랑하던 옛날 사람들이 옛사람이 점점 벗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그 이 육신을 벗고 죽을 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삭을 낳는 꼭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3절인가에 보면 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13절일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거짓복음을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육신과 혈통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지파 또 교단을 통해서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혈통과 육정과 사랑의 뜻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도 성령으로 낳았지만 우리가 전도에서 낳을 때도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이 음녀의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롯이 낳은 두 아들이 그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영혼이 들어올 수 없다는 심판을 받는 음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다 그것도 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된 진리로 무장한 교회가 전도에서 그 영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쳐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들고 다스리는 아들을 낳는 뭐 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처음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언뜻 딱 생각나가지고 그냥 일단 써놓은 거였었어요. 했는데 이렇게 마리아를 이해하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또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그래서 좀 어떨까요? 예. 이 세상에서도 집안에서 이렇게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제 바람도 안 피고 수고없이 집에서 또 살림을 부모님한테 잘 배워요. 배웠다가 이제 배우는 것은 이제 시갈 때 가정을 꾸미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살림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소곳이 얌전히 이제 옛날에 사극을 봐도 그렇잖아요. 막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다소곳이 교육을 잘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그러니까 저기 배필 신랑자리가 나오면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것처럼 이런 그거는 표상이고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이 사라가 그 이삭을 낳는 것처럼 주님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는 것인데 이게 사라는 지금 엘리사벳이나 여기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사기는 이제 거기 이제 삼손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가 이제 그 삼손을 낳는 것이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게 사무엘상은 이제 신라가 사무엘을 낳는 것이고 이제 다 나이 먹은 사람들 일단 늙은 사람들 이제 마리아 빼고는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이제 처녀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게 처녀라고 여자라고 해도 다 어려서는 결혼할 만큼 나이가 안 됐잖아요. 처녀가 돼야지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하고 교회는 이제 정결한 처녀로 이제 예표가 되는 거니까 정결한 처녀로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처녀로 있다가 그 세 명이 장성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대감을 받잖아요. 이게 신랑한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지 신부가 장성한 신부가 되면은 이게 살아도 여기 이제 엘리사벳이나 이제 구약에 이제 사사기에서나 사무엘에서나 다 이제 늙은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처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게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먹은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처녀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성령으로 저기 교회가 아들을 낳는 그런 이제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됐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런 뜻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입으로 올려가지고 말을 해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놓고 끄세요. 오늘 이걸로 이제 집회를 마칩니다.